오늘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다 같이 시작. 치료하시는 여호와.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면서 아파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의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아파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종류를 1만 가지에서 한 4만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병들을 치료하는 약들은 또 어떻습니까? 소위 만 가지 병에 만 가지 약입니다. 어떤 병들은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지고 또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병들은 도무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와 난치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파본 사람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온갖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날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알려질 만큼 혹독하고 무섭고 두려운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그는 그날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지 이웃들로부터 격리돼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무서운 문둥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역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오늘 이 질병이 만연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병을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지고 목회를 해야 할 화폐로부터 콜링을 받지 못하고 미래가 암울하여 병들어 방황한 몇 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4번이나 재발된 결핵성 늑막염에 만성기관지염에 12장 궤양에 허리 디스크까지 와서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참으로 병마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늑막염이 몇 번 재발되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이 산 증인이시지만 뭐 특별한 약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낙성대 우리가 입구에 살았는데 그 낙성대 공원에 가가지고 그 비둘기를 잡아다가 삶아서 몇 마리를 먹이기도 했고 도무지 이게 낫질 않아서 우리 어머님이 저 서대문 그 불광동 쪽에 가보면 산꼭대기에 그 달마도사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그곳을 가시는데 그 달동네 산꼭대기요. 의사도 아니고 그냥 용한 사람이다 해서 처방전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이분이 뭐 이렇게 써주면 돈을 우리 어머님이 살그머니 그 방석에다 이렇게 넣고 오셔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이 능박이 걸려서 한쪽을 못 쓰니까 걷질 못하니까 어머님은 그 작으신 어머님은 앞서가시는데 이 20대 젊은이는 걷질 못해. 어머님이 저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이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에 열합병증으로 저는 20대 후반의 세월을 약물에 의존하여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절망 속에 있는 이 박진아를 찾아주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1990년 2월 4일 입춘하는 날 새벽 4시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과 조사심판의 장면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나를 그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라고 저를 부르셔서 저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이 안성 땅에 병든 몸을 이끌고 혈혈단신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안성에 와서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제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막 나오시기 시작한 집사님 사위가, 그분이 동성당 한약방이라고 우리 안성에 유명한 그 한약방에 근무하는 약사였는데, 그분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우리 교회를 구경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제가 손수 망치를 들고 톱으로 강단을 그 조그만 20평 되는 교회에 강단을 만들면서 한쪽에 제가 거처할 공간을 이렇게 만드니까, 아니 전도사님 교회도 좁은데 이걸 왜 만드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거할 곳이 없어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만, 전도사님 제가 저기 빈집이 하나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무료라고 하니까, 무료, 공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왔더니 갈대 숲이 우거져 있고 다 쓰러져가는 창고 하나와 소를 키우던 우사와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집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제가 늑막에 걸려서 이 팔을 잘 못 쓰니까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 손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 이천순 씨라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이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분이 오셔서 다 나서로 갈대를 치우고 그 보일러를 놔주고, 그렇게 해서 이곳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한 이것을 지키리라 하고 이 꿈을 꾸고 이곳에 내려왔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하루에도 한 주먹 되는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결핵성 늑막염은 만약 이걸 계속 방치하면은 폐암이 됩니다. 폐암. 그래서 제가 겁을 잔뜩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주먹씩 약을 먹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약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약을 먹자면 암에 걸릴 것 같고 겁이 나요.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모든 약을 이쪽 지금 밭이 있는 이쪽에 제가 쓰레기통에 다 태워버렸어요. 약을 먹지 않고 만약 병이 재발돼서 혹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은 구원이니까,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가방을 들고 안동 시내에 나가서 이잡듯 모든 집을 방문하면서 환자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개월 만에 그 지긋지긋한 5, 6년의 질병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났지만 재발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한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시편 4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절망성에 빠졌던 나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병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을 오해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이 없는 눈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이시며 넘어지고 자빠져서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무엇을 알리라?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뭘 안다고요?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모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참별아한테, 참별아 아빠 이름이 뭐야? 참 새삼스럽지만 박진아, 엄마 이름은 조성심. 1학년이지만 유치원생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요. 우리 부모 이름 모르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이름은 7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로이.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희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둘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산탑을 내다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부른 이름이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살롬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언제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우리 하나님 이름입니다. 다섯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죄를 지어 절망하는 자, 미래가 암울하여 죽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보고 찬양하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절망할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병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모든 게 절망이었어요. 나이 30이 됐는데 온몸은 병들어 있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아야, 사람들이 너를 버렸느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날 제가 정말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그 재림하는 꿈을 꾸고 너무 놀라서 눈을 뜨니까 정확하게 새벽 4시입니다. 그 시간은 제가 신학할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났던 시간입니다. 삼육동 오얏동을 찾아가고 기도의 동산에서 날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는 여호와 찌드게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찌드게누입니다. 마지막 7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여호와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이름을 힘써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여호와 살롬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 찌드게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완벽한 7가지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롬 이걸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병마로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죄를 지어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 2글자만 부르면 이 7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 5장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도록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2가지의 치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병든 자들은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하라고 그랬잖아요. 청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좀 기도 좀 받아. 아이고, 병원 가서도 못 낫는 거 목사한테 기도 받는다고 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치병을 고친다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청하라는 이유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사도들을 통하여 즉각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즉각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5장 15,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여러분,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병자를 사도 바울이 명하여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부활이 더 큰 능력입니까? 병 낫는 게 더 큰 능력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쯤이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아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간증했지만 저 약 싹 끊어버리고 기도로 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새벽 4시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로 나무 붙들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아십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콧물하고 눈물이 뒤집혀가지고요, 계란 후라이처럼 이게 달라붙어. 이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여기 계란 후라이가 달라붙어. 나중에 기도 1시간 끝나보면 여기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여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호영이 방에 하니까 호영이가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 기도도 못하고 나올 뻔했는데 호영이 때문에 기도하고 나왔어. 응?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장 이 박진아가 좋아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야. 우리 이 병을 알아보신 분은 알지만 이 병 걸리면 진짜 다른 사람 몰라요. 그 본인만 알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12년 혈루증은 피가 말라 비틀어지는 병이에요. 등이 굽어지는 병이에요. 피가 엉켜가지고 굳어가지고 등이 굽어지는 병이 혈루증입니다. 12년이면 말할 것도 없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의사들 사방팔방 찾아다니지만 병은 안 낫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예수님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막 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아니,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꼭 안수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야,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날 만졌는데?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 주님, 누가 만집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밀쳐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한데 막 밀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때 뒤로 와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터치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는 몰라, 사람들은 몰라, 남편은 몰라, 아내는 몰라, 친구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빠진 자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같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자비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치료와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오늘 병 낫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펼쳐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같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라도 믿음으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에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미는 손길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터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서 5장의 약속에서 기억할 두 번째 사실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병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병만 고쳐놓으면 건강한 죄인이 됩니다. 건강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라. 병에 이 병 치료에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병 낫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여기 목회하러 왔으니 내가 살다 병들어 죽으면 순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 버려. 이 말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병 치료는 덤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열매로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종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들, 정신없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요. 바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촌 동생도 아니고 하인,
아니 하인, 여러분 지금도 이 머슴, 하인 참 얼마나 누추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정말 옛날에 짐승 취급하던 그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하인을 위하여 예수께 온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 여러분 참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도 내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우리 창조주 주님이 어찌 내 집까지 오십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 같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즉각 뭐라고 그러셨어요?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의 종을 청할 믿음을 표현할 그런 처지도 안 되는 환자들은 대신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대신해 주면 되고 형제가 대신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호영이 가족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눈물이 나온 것은 어머님의 제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이 아들 20대 중반에 병에 걸려서 목회도 못 나가고 결혼도 못하고 그 절망에 빠진 아들 하나를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표현할 믿음이 없으면 가족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길을 담대히 내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백성들의 간절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세종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죄를 씻겨내시고 우리의 병마를 씻겨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